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람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지요. 바울의 선교 여행이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결별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었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2차 선교 여행의 경로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1차 선교 여행의 코스를 따라 교회를 점검하고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바나바가 먼저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로를 이용하여 거꾸로 교회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행하시지요.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가 뜻밖의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하십니다. 평생의 동력자요 후계자요 영적 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전도의 문을 막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동진을 해서 아시아 내륙으로 더 들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계속 서진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드로아 항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는 정복자 알렉산드 대왕의 고향입니다. 그리스 반도로 당시 유럽의 중심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유럽 대륙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왜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길을 막으시고 문을 닫으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두니아의 길을 막으시고 드로아의 길을 여신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도 더 좋은 길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10절에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바울 일행을 가리킬 때에 3인칭 복수 그들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본문 10절부터는 1인칭 복수인 우리로 바뀌게 됩니다. 이 표현은 16장 18절부터 20장 5절 사이에는 언급이 없다가 20장 6절부터 28장 16절까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저자를 포함하는 말이 아닙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도착한 시점부터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누가가 바로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과 합류했다 하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누가의 직업이 의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가 드로아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인지, 배에 탄 승무원과 승객을 돌보는 의사였는지, 또 그가 어떻게 바울을 만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를 감동시키셔서 의사라는 전문직을 버리고 헐벗고 고생하는 복음 전도자의 동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병약한 바울을 위해 의사 누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주치의를 데리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의하면 로마에까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누가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바울의 여정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방인인 누가는 그의 모국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작에 보면 헬라어가 정확하고 또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도행전 속에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당시 지성적 엘리트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였던 데오빌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대 지성적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행전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의사 누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의 앞길이 까닭없이 막히고 계획이 어긋날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길을 열어달라고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막히는 길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도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친히 작정하신 드로아로 이끌기 위한 주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아시아라는 문을 막으시면 유럽이라는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셔서 바울을 도울 뿐 아니라 성경 말씀이 기록되게 하시는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언제든지 내 계획과 뜻을 버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와 유연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